오늘은 이게 포도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도원. 사실 뭐 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도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를 포도원 비유라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말은 원래 이야기의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를 돕기 위해서.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마가복음은 세 등분인데 굉장히 급히 가시다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3분의 1가량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 오늘 지난주서부터 했고 세 번째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받으셔서 질문을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역질문하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부터 온 것이냐. 근데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포도원 비유는 이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냐에 대한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 훨씬 더 잘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돼서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종을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걸 봐서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 내 아들은 잘 대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들마다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버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포도원 주인은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내주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미래형으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건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알아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더 모의하고자 예수님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근데 한번 잠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울타리가 있어서 보호가 잘 되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들어 수확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원래 그 농부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이 포도원이 얼마나 근사하냐면 망대로 인해서 외부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큰 포도원인 것을 이 한 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떠날 사람이 최고의 포도원을 완성하고 농부를 초대했던 주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을 고용해서 야 여기 포도버섯을 만들고 니들이 이렇게 기경해서 나한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 왕된 사람, 다른 비유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거 좀 관리하면 소출이 나올 거야. 나 일부를 안 대줘. 이렇게 떠난 선한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1절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포도원은 가장 흔한 밭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류 농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물 대신에 마셨던 건 우리를 얘기하는 맥주 같은 거였고요. 되게 얕은 맥주였고 포도주는 잔치 때 먹었는데 물을 10배 희석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냄새를 없애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너무너무 귀중한 거였지만 어쩌면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나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외국으로 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생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딱 알죠.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구나. 벌써 압니다. 우리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 압니다. 이렇게 선하신 다른 포도원 주인과 다른 선한 포도원 주인인 것을 본문을 얘기해 주면서 2절부터 쭉 나오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맡겼고 한 종을 보냈는데 때가 돼서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여러분 때리는 것도 주인을 때려서 때렸는데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걸 일부러 표현한 것은 종의 머리는 주인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인을 구타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능욕을 할 때는 사람들 창피를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침 뱉고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그 바지를 도려내서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당했던 것, 조금 있으면 당할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종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얘기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그게 아들인데 최후로는 이들을 보내며 내 아들을 전대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주인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 제가 묵상을 여러분에게 하랬던 이유가 농부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농부가 나쁘니까 그럴까요? 농부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수확의 때가 돼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는 주인은 굉장히 정상이에요. 근데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주인과 농부가 받는 게 7대 3이었습니다. 이제 너가 하고 30%는 갖고 70%는 나한테 세금을 내.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좋았던 주인들은 6대 4 정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CEO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장님들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10% 월급 정도 주면 본인이 선한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똑같아. 디자인샵인데 저쪽 디자인샵에 그 과장급이 270만 원 받아. 난 280 주는데 그건 내가 잘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세상에선 굉장히 좋은 사장이죠. 근데 7대 3이 아니라 6대 4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거꾸로예요. 세를 주고서 얼마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3을 받는지 2가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풍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그 대표적인 상징은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농부 반응이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 농부들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종을 욕보이고 죽인 잔인한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읽으면 또 아들까지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미련한 주인이 할지라도 자기 종들을 보낼수록 죽죽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주인의 결정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들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유산이 우리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루살렘 밖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는데 이것을 뭐라냐면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인데 그것이 모퉁이 머리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줄 알고 잡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럼 머릿돌에서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돌이 아닌데요. 이게 머릿돌입니다. 많이 보셨죠? 큰 건물 가보면 옆에 박혀 있어요. 교회 머릿돌은 또 이렇게 따로 나눠요. 이렇게 건물 다 완성한 다음에 좋은 돌을 사서 깎아서 앞에 두는 게 머릿돌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할 때 머릿돌이 이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를 쌓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장 좋은 돌을 갖고 든든한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구하지 못하면 건축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건축을 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됐어요. 너희들이 버리는 돌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선교사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악해서 좀 더 지혜로워서 사람도 누르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허락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풍성히 맺을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를 좀 요구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못 줍니다. 소출을. 왜 못 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체 해석에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럴 것 같아.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근데요, 진짜 묵상해 보면 원래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나 열매 소출만 조금만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가 없으므로 열매 일부를 요구하시는 당연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게 된다. 근데 미래죠.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잘못 행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맡겨놓았던 거룩한 역할을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를 예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설마 그랬지만 지금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걸. 이게 선교가 굉장히 의무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특권이죠. 이걸 다른 사람 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요. 이 말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분이 모퉁이돌이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모퉁이돌을 박살내려고 머리를 쓰면서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의문을 통해서 오늘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쉬운 본문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을까요? 왜 농부들은 조금만 주면 되는 것을 그걸 안 주려고 했을까요? 왜 안 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모퉁이돌은 자기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축물에 예수님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삶에도 가장 큰 문제고 한국 교회도 문제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건축이 나올 거야. 근데 이상한 돌이 와갖고 자기가 모퉁이 돌이 하니까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자손들이 정말 잘 되고 내가 되는 곳마다 손이 대박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나보고 고난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성경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축물에 맞지 않은 돌이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2500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돌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주님께 순종이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럴 뿐이야 라고 믿고 살면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으면은 삶 속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부모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저랑 다른 신학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뭐냐면 충성스럽고 11절자로 헌금 잘하면 대박 난다고 계속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암에 걸리실 수 있죠. 사람이 누가 뭐 건강관리 잘한다고 암 안 걸려요? 본인이 못 받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왜 암이야? 온갖 집안 살림 나갔다 버리고 하시면서 이게 온갖 교회 걱정거리가 되셨어요. 그분이 정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신학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 충성하면 단순히 복 주셔야죠. 더 큰 차, 더 좋은 집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남이에요? 본인이 만든 하나님이 건축자의 돌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걸 깨서 돌아오기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새로운 일 터졌을 때 하나 안 맞아요.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대해서 배울 것은 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생활의 이권과 관계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종교인을 전락하는 지도자들을 보여주게 됐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 그걸 깨뜨리고 들어온 예수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비유도 많이 나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더 짓고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인생이 괴로워져요. 하나님이 없을 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 굉장히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럼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할 때는 우리의 정말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복은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복을 이끌어드리는 건데 그 복이 우리의 생각하는 복과 안 맞을 때는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애들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은혜가 되냐면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 간절히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죠. 한 번 믿은 자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정성 들여서 가꿔주시고 맡겨주신 분을 조금 하다가 야 아니야 너 다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장들과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더 큰 열매를 맺은 사람한테 자리를 줍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돈을 오는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분은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한 번 믿은 사람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똑같잖아. 말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어요. 고개 바짝 들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건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후의 방법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는 끝이 없다는 얘기가 심판이 없어서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 심판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뭐냐면 맨 마지막 방법까지 다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최후의 방법까지 다 쓰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나라처럼 손익계산이 안 맞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쉽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이 있어요. 뭘까요? 넉넉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세를 받으러 보내셨을까? 그 소출이 얼마나 탐나셨을까? 자기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일 때까지 세를 받으려고 보내셨을까?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이 포도원을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게 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얘기인데 제가 묵상할 때 너무 맞아서 오늘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을 정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이에요. 이걸 저는 가장 떠올랐던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산울타리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율법 되게 좋은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그 당시 없었던 것. 종과 상전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죠. 이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게 쟤네들 사는 삶이 굉장히 구별됐어. 거룩해. 저렇게 사니까 복 받는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울타리. 그럼 새는 뭘까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새는 세금을 받는 거야. 그건 선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를 왜 내냐면 주인이 모자라서 내는 게 아니고 이 포도원은 너무너무 좋고 그냥 있어도 열매를 맺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죠. 선악과의 목적은 못 먹는 과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안달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줬어. 너가 만물의 모든 본이 되는 것처럼 내 형상을 닮아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위에 내 창조주가 있다는 걸 기억해도 이거 선악과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소출이 얼마를 내게 만드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너 것이 아니고 청지기 정신을 살아.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삶을 인식하도록 살아가는 게 저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하죠. 하나님 돈이 전혀 필요 없는데 11조 하더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11조라는 얘기 안 했죠. 우리 주님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얼마나 재미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냐면 그냥 첫째 주에
아마 다음 달 수입이 이 정도 돼. 내가 수입이 한 번도 정해진 적이 없으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갖고 한꺼번에 제 아내는 그걸 불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계산해서 내는 아내 저는 그냥 대충한테 이만큼 들어올 거에 대한 미리 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정확히 내보자 해갖고 지난 주부터 뭐라 했냐면 제가 중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자전거를 팔았거든요. 35만 원 팔았어요. 원래 32만 원까지 내쳤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35만 원에 사주셨어요. 그래서 35만 원에 팔았는데 마음이 많이 걸려갖고 아내가 여보 뭐라도 더 드리지 깎아 드리지 우린 장사는 못해 우리 집은. 근데 35만 원에 팔아갖고 지난주에 자전거 판 돈 그러니까 3만 5천 원을 11조를 따로 했어요. 이걸 쓰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내는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 지난주에 못 팔 거 없는데 빔 프로젝트가 팔렸습니다. 오늘 또 지금 다음 주는 제가 기타를 팔려고 합니다. 12자리 기타 두가 준비했는데 그걸 팔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 물건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내 속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뻐요. 나를 봐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거는 잘 가져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의문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묵상하고 돌아보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하나님께 주신 배우자 있죠? 성격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28년 살아보니까 요즘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나 이게 비슷하구나. 저기 비슷해. 그래서 부부는 결국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한 5년 되면 제가 밝혀드릴게요. 뭐가 비슷한지. 겉으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두 사람이 살면서 요새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 보면서 나같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격도 주신 거. 어제는 전혀 생명부지의 한 부부를 3시간 이상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도움이 잘 줄 수 있냐면 이 남편이 저랑 똑같아요. 철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나 20년 전에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부인이 속에 썩겠구나. 그래서 어저께 얘기해 주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목사님도 옛날에 이랬어. 난 더 했어요. 저희 가정도 희망이 있겠죠. 있죠. 있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런 남편이 아직도 있더라고. 근데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 저는 애 셋 낳고서 아내가 유모차에다 애 셋 놓고 짐 다 들고 갈 때 혼자 버스 타고 있다 보니까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유모차는 끌더라고요. 그 저보다 낫어요. 여러분 이런 갖고 있는 이 깨진 가정에서 자랐던 이런 것까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 목회자 모임에 초대받고 갔습니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많고 그러는데 뭐 하다가 요즘 뭐 가까운 교회는 무슨 일이냐고 해서 5월 12일 날 우리 청년들 중에 재정이 어렵고 결혼할 수 없는 형제 주일 날 예배로 예배 이렇게 드린다 했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교인들 가만히 있는데요?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뭐 하나 결정해서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를 부러워하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는 저랑 바꾸실래요?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교회 뭐 1,500명 되는 교회는 우리가 바꾸겠어요. 전혀 안 바꿔요. 저도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특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과 하는 이 교회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발 내가 조금 나이들 들어 쫓아내지 마시고 정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만남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88년도 90년도 91년도 가르쳤던 학생들을 지금까지 사장이 돼서 만나서 지난 금요일 날은 그 친구 모임에 가서 새벽 1시까지 설교하고 돌아오고 이런 만남도 허락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나 같은 것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죠. 근데 거꾸로 돌아보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드렸던 가장 인생에 충격을 받았던 설교 중에 하나는 CCF라는 교회의 피터 탄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맨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금요일날 오후서부터 퇴근하고 오셔서 그때부터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교인들 집을 방문하면서 금요일날 우리를 얘기하면 순모임, 지역 방문을 하시면서 금요 철야 모임, 구역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터 탄치 목사님은 집 부자십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싸구려 집은 이게 외국인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한 사람 정도 지키는데 그런 집은 철문 들어가서 또 철문 들어가서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에 사세요. 그래서 철학이들 인도하고
사람들 만나는 끝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셨냐면 가죽 무속도 다 묶여 있는 거죠. 난리 났습니다. 그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의 친구들 불러서 그날 숙제하는 날이었는데 총을 든 무장강도들이 들어와갖고 집에 있는 걸 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여학생들 고등학생 여자 3명한테 못된 짓을 하고 갔습니다. 다 벌거벗은 채로 묶여 있는 거죠. 그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금요일날 골프 치러 간 것도 아니고 금요일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 피곤하면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구역예배 갔더니 집안이 그렇게 난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외동딸이. 그 다음날 설교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랐죠. 예배드리러 갔는데 조용히 딴 날보다 조용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막 400명 500명 된 성도들 웅성웅성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추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선하십니다. 이것이 그 인생에 나온 메시지였어요. 너무 잘 베풀어줘서 그분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분이 선한 신분인 걸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마다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옛날 때 비전도 발표하고 막 너무너무 멋있는 간사님이셨는데 교회를 하더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비전은 예전에 갖고 있던 막 더 많은 사람 모이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주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교회가 제 비전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삶이 부딪혀서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았던 그곳에 삶을 들이면서 부모랑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알아간다면 제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은 정말 선하시고 자기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일 걸 알지만 마지막 기회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하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이십니다.